하나님은 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밖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든 영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영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진 분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시다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눈에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소유한다는 건 하나님 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생명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만나서 서로 웃고 인사하기 위해서, 인사받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된 것은 그저 성도들과 악수하고 그저 인사하고 웃어주고 그들의 마음이나 평안하게 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없으면,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됩니다. 몸에 대한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내 육체 안에 보이는 내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 그 영원한 나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예수를 모르면 평신도만 또 못합니다. 목회자는 그 예수를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믿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간이 높고 때로는 그 양을 통해서 상급을 얻고자 한 목회자가 그 상급이 얻을 수 없는 걸 알면 그 목회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쳐 그들이 그 가르친 학생들이 커서 배워서 상급 학교에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들이 성공하면 그 선생들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하지만 가르친 제자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다 실패해버리면 그 선생들은 가슴을 치고 아픈, 자기 사는 삶의 고통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르쳐서 가르친 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가르치고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알지 못하는 걸 알려주고 그러고서도 그 대가를 얻지 못하면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도를 진리를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킬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변절자라고 막 핍박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막 핍박을 했어요. 그럴 때 내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그럴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수님이 생각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갈 수가 없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나를 믿어야만이 영원한 영생을 얻는데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멸시천대를 하니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띠고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남천란 목사는 다른 일을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나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얼마나 가리킨 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이고 마음이 어땠겠냐. 그가 형벌을 받으러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가 보면 말이에요. 가르친 선생이 그걸 보면 가르쳐놓은 선생이 제자가 세상에서도 감옥에 들어가든 가슴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생명만이 영원히 사는 영생입니다. 아멘. 그 생명이 예수 몸속에도 있지만 예수 입으로 증거하신 바로 그 복음, 진리 안에도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소유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지식이요. 바로 그 진리가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 바로 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36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영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지어놓은 그 아들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오신 건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영혼이 있어요. 우리 영혼들은 예수 믿기 전에 완전한 우상 숭배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 영혼들은 죽으면 음부로 들어갑니다. 음부라는 것은 바로 안 믿는 자들이 저승이라고 해요. 저승에 가는 거예요. 그 저승은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거기 가서 다 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저승입니다. 그것은 이 천도의 온도의 불구덩이 속에서 현재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그걸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영원한 음부 저승인 거예요. 저승사자가 왔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저승사자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야. 검은
두건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눈동자가 생명이 없어서 새카만 눈동자를 가지고 그 집 대문 앞에서 그 영혼을 잡아가기 위해서 우리 불악에서도 그 아이가 할머니 저 우리 대문 앞에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를 잡아가려고 그래. 에이! 들어오지 마라. 나가라. 저승사자가 할머니의 그 소리 듣고 갈 저승사자가 아니에요. 그 저승사자는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찍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와서 그 영혼과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최종은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여러분에게 이 낙원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국을 알려주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게 설교하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무나 와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에 앉고 흩떡흩떡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자녀가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아저씨 제가 지금 배가 고픈데 밥 좀 한 그릇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돈이 없는데 돈 좀 한 20만 원만 주시겠습니까? 내 자식도 못 준다. 밥을 달라고 그래도 밥 먹은 지가 이미 오래다.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만 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회만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우리는 그런 관계로 아버지와 내가 아들이 만나는 관계가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예배 시간에 공급을 받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 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 어느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니까 그 여인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4장 19절서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는 자기 민족에게 산에서 들에서 드리라고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배는 그런 건물 안에서 산에서 들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방법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 영혼이 받고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참 예배를 말씀한 거예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과 진리로. 성경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전까지 성령을 받고 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걸어놨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은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가야지. 시간이 없으니까 저쪽으로 해. 이게 예배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가 말씀하신 진리를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그 장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시험 들으면 가까운 곳으로, 시험 들으면 아는 곳으로, 무슨 사업관계로 아는 사람 중, 무슨 혈육이니까 혈육을 찾아서 가는 것이고 아는 사람을 찾아서 가는 것이지. 예배는 그런 비조의 관계로 인하여 예배가 성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영혼의 예배는 성령으로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 거기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 진리에 와서도 시험 듭니다. 이걸 모르면 진리까지 왔는데도 거기서도 비틀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퇴출되어 나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와가지고 마음을, 생각을 잡아가지고 시험 들게 맹글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는 천국을 못 가게 하는 영으로 꽉 찬 세계. 여러분의 집에도, 여러분의 방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이 세계는 흑암이 점령한 세계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흑암을 물리치고 흑암을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온다는 건 기적 같은 거예요.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것이요, 이는 하나님의 능으로 하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그 예배 장소에 여러분이 왔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비밀을 누가 알 수가 있겠어? 누가 인간이 영원히 갈 수 없고 인간의 모든 학문이 하나님 하자 하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은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 지옥입니다. 이걸 이 세상에서 누가 갔다 온 자가 어디가 있어요? 천국은 갔다 온 자들이 증거해주고 간증해줍니다. 나도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의 간증인 겁니다. 예수 하신 말씀이 떠나면 그건 미혹된 자예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 안에서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을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서 예수를 통해서 얻은 아름다운 알곡들입니다. 아멘.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세계,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은 선배들을 통해서 배워서 알아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선배들, 교수들, 선생들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일은 피조가 볼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누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뜻은 오직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사람에게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에 보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천사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늘도 몰라요. 땅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 품에 독생하셨던 아들 예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오신 것이 그냥 세상을 시찰하러 온 게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뜻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든 인류의 영혼들을 아들 예수에게 준 거예요. 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어요. 한진뱅이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르는 자에게 막 복음을 전파하시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에 공간에서 더 그 말씀을 가리키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맡은 사명은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영혼들이에요. 1세대에 75억만 명이라면 그 75억만 명의 영혼을 그걸 구원하러 바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부모의 뜻은 세상의 자녀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자녀로 변해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도 아버지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예수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힘이 피곤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목회를 했어요. 저는 밤이 낮이고 낮이 밤이 되게 해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이 목회의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아무리 핍박이 오고 욕이 와도 이 복음을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탈하지 않았냐? 왜 굴복하지 않았냐? 이건 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도 이탈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의 종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이탈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니면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면 아무 데도 안 갑니다. 꼭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은 찾아갑니다.
지금은 아프리카를 예약을 했다가도 취소했어요. 몸이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감이 떠오르고, 너희들이 와라, 대표자들이. 그 지역에 대표자들이 와라. 그들은 좋아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와서 배워가지고 가서 가르치겠다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 우상 숭배하여 죽은 영혼들을 이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게 바로 비밀인 거예요. 이 비밀을 누가 먼저 받아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교육받은 수많은 제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증가하고 가리키고 다 아들의 나라로 간 거예요. 지금 이제 나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누구 위협과 누구의 힘과 권세에도 이 복음을 멈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명령이라도 영생이 없다면 그 별것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이 듣고 증거하고 전하고 그 속에서 병이 고쳐지고 몰랐던 내가 그 예수를 알고 무릎을 꿇고 이 방에서 저 방에서 그저 평신도들이 막 기도하며 우는, 그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까? 대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셨기에 예전에 전혀 하지 않던 그런 일을 하냐 이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권세만 가지면 끝입니다. 그들은 사후세계를 신경 안 써요. 그들에게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권세 잡은 자들도, 성공한 자들도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깨닫고 후방에 가서, 골방에 가서 회장님도 무릎을 꿇고 경찰관 간부도, 회사의 공사의 간부들도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누구길래,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당신의 비밀을 당신의 자녀가 아니면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한 적이 한 절도 없어요. 알려주지 않아요. 왜? 아들과 백성은 신분격차가, 아들은 오직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의 영혼에도 지금 아버지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 계십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 자신도 모르게 아들이 하시는 그 복음을 들으면 막 속이 어서 뜨거운 거예요. 성경을 반장만 봐도 막 속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놓아서 이렇게 성경을 보다가도 예전에는 10장을 봐도 헛소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50장을 읽어도 헛소리가 한 번도. 지금은 반장만 읽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그걸 느낄 수 있고
누가 그걸 소유할 수 있냐? 오직 아들들만 소유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디에 가서도 그 예수를 제1위적 권위에 세웁니다. 모임을 가도 예수님이 인위적인 권위에 그 모임에서 계시지 않으면 나오는 거예요. 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모임이라면 우리는 아버지가 함께하는 그 장소가, 그곳이 나와 여러분들이 머물 곳이요,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그곳이 나와 여러분이 또한 머물 곳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속엔 아버지의 영이 있어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이라면 여러분이 기도만 1시간만 한번 해보세요. 방언 기도를 하든 육의 기도를 하든 1시간만 하면 여러분은 기도하기 전 사람과 기도한 후에 여러분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2시간만 해보세요. 3시간만 해보세요. 여러분은 완전 다른 사람입니다. 눈동자가 달라요. 얼굴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영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지식을 모릅니까? 이 세상의 일을 누가 몰라요? 이 세계 단체의 모든 일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곳에서 볼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일들이 하나님과의 1-2시간의 기도만 하고 나면 그런 일들이 보이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요, 먼저가 자기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먼저가 자기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 천국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세상에 사는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신기한 거예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세상이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먼저가 그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알고 있으니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네가 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공급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들들의 마음속엔 아버지의 영이 있어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것, 더 하고 싶은 것. 자,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안 한 사람은 못 느끼지만 일을 한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한다는 걸 알아요. 아멘. 아픈 사람에게 무슨 안수를 해서 병 고쳐지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정에 어려운 것, 또 자기 진로에 있어서도 어려운 것, 이런 삶에 있어서 모든 어려운 것들이 신기하게도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내놓을 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에 목숨을 내놨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들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탄대한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잉태되게 되면 병이 있는 자가 자기가 병 고쳐진 자처럼 자기를 자기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날 설교 시간에 병에 대해서 설교할 때 자기 병과 딱 맞는 말씀의 설교가 딱 나와요. 이 병도 예수께서 책임진 거다. 아멘 하는 순간에 자기 병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번에도 인도에서 우리 김기호 안수집사가 왔어요. 목사님, 3개월 전부터 말할 수 없는 배 고통이 시작이 됐습니다. 견딜 수가 없고 밥만 먹으면 아파서 참을 수도 없다. 목사님, 내 배 좀 안수해 주세요. 저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 저는 낫는 걸 믿습니다. 주일날 안수를 탁 배다 손을 대고 인도에서 온 김기호 안수집사의 배에 안수를 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안수를 했어요. 안수 끝나고 메리아스를 걷어 올렸는데 배가 그밖에 타버린 거예요.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내 배가 이렇게 탔습니까? 가더니 그 안수 끝나고서 두서너 시간 지나고부터 지금까지 인도에서 지금까지 싹 나섰다는 믿음이라. 믿음. 할렐루야.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을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 그 성령은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를 통달하신 분이라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에게 영감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아니면 말씀으로 귀에 들려주실 때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한 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오면서 그 사건이 큰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고 나면 그 뒤에는 응답이 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세계 선교가 그렇게 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29절에 큰 소리로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혼자로 살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 성경에 32,500가지나 됩니다. 너는 불안할 때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하고, 믿어지지 아니할 때 그분을 믿고, 아멘. 기도가 안 될 때 회개하고 너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불안과 초조와 모든 막혔던 것들이 며칠 기도하고 나버리면 다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을 주시냐면 하나님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나는 나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밤이 잘 때도 꼭 기도하고 자라. 어디 갈 때도 꼭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잘못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탁 자면은요, 아무도 밤에 나와 여러분을 엄습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인 미가엘 천사가 다 지켜주기 때문에.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열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남자로 여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보면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하고 가는 천사를 또 볼 것이고, 내가 보았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여러분의 뒤를 따라하면서 도와주는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시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이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이끌고 이제 하지 못합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고백만 하면, 아멘. 내가 자녀인 것을 고백만 하면, 내가 자녀인 그런 표적을 나타내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전도하는 것이요, 성경을 보는 것이요, 또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요, 이런 것들이 다 표적인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예수 이름을 주셔서, 아멘,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여러분이 빌립이 평신도입니다. 빌립이 뭘 아는 줄 아세요? 빌립이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이걸 아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에 아들 예수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고 나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속에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의 나라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아들의 신분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맨날 그전에 나는 가난해가지고 꼬다먹기를 남한테 옆집 가서 꼬다먹기를 4년 5년을 꼬다먹었어요. 징그러서 하나님 여보 이제 우리
굶어 죽자. 여름에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여보 나가지 마. 굶어 죽자 여기서. 그랬는데 말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전화가 딱 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와도 전화는 켜놓고 있어요. 전화가 탁 온 거예요. 거기가 혹시 남천호 씨입니까? 남천호 씨 댁인가요? 남천호 씨는 이미 죽었고 남천만 집입니다. 참 남천만. 그렇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아들이 산에서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또 목 매달아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는 걸 내 친구들이 붙들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저렇게 목을 빼고 지금 누리고 있으니 누가 그걸 보고서 저 어디에 사는 남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사인데 그 전도사가 그런 일의 전문가라고 하더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여보 꿇어도 가지 마. 이제 저기 우리 사모님 저기 양식 꿇어도 가지 마. 이제 굶어 죽는 거야. 그걸 사모가 웅웅 울었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줘야 하는데 안 벌어다 주고 큰 소리만 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꿇어 안 가잖아요. 엉엉 울어. 그럴 때 전화를 받았으니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차로 모시고 차를 탁 타고 우리 집에 빵빵 차가 용이 한 대가 딱 들어와요. 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내 동창인 거예요. 학교. 야 네가 천만이가 됐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 왜 왔냐? 내가 아까 전화 왔다. 그래 가자. 집을 갔어요. 갔더니 이게 자녀들에게 표적인 걸 내가 증거해 주는 양식이 다 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만 아는 걸로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갔더니 방구석에 자기 아들은 이미 죽어서 저쪽에다 놓고 엄마가 미쳐가지고 방구석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서 화가 났죠. 가난해서 화가 나는 화를 가지고 예수님을 불렀으니 얼마나 크게 불렀겠어요. 그 방에 들어가서 쫙 막 눈물을 흘리면 그래놓고서 이 귀신아, 이 살인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쳐다봐라. 그렇게 뜨고리고 울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를 쳐다봐라. 탁 쳐다봐. 너 이 시간에 나가. 우리 성도는 다 봤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까지 목 매달아 죽인 귀신아, 예수를 미하느니 다 여기 뚝 떨어져 버려. 그래가지고 하산수를 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이런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방을 들고 가려고 하는데 야 가만히 있어봐. 왜? 이거 그 뭐예요? 방에서 이렇게 그 깽맹이 치고 하는 게 뭐예요? 예? 무당을 데려다가 주려고 준비한 돈인데 네가 병 낫겠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보니까 얼마가 들어있냐면 수표인데 50만 원이 돼. 너 그거 참말로 주는 거냐? 주는 거예요. 그 말 가지고 야 나 그럼 태워다 줘야 돼. 그 집에까지 다 이제 가라. 그리고 앞으로 또 뭔 일 있으면 나 이제 또 내일 모레든 이제 대전 가서 또 학교 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집에 와가지고 막 수표를 여보 요거 쌀 맘대로 다 팔아. 방에다 쌀와 옷방에다가 이거 거짓말하는 저 우리 사모가 다 들을 거였어요. 여보 이거 갖다가 쌀 팔어. 8가마 팔아다가 방에다 싸놓고 이제는 꺼먹지 마. 그날부로 가난이 끝났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